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기도하실 때 주님 다른 어느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하나님 하나하나 고백하며 떠올리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언약 위에 다시 한번 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함으로 오늘 기도회를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긍휼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 속에 긍휼하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더욱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가 있음을 모두가 알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 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함께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에스겔 34장 30절 말씀.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4장 30절 말씀. 에스겔 34장 30절 말씀.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4장 30절 말씀. 에스겔 34장 30절 말씀.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4장 30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13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리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복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안에서 강건케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옛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말 중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위로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선사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기는 종종 변혁적인 변화를 예고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영적으로 암흑기에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준비하셨고 변화를 계획하셨습니다. 첫째, 말씀이 희귀하여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의 빛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이상 그것들이 희귀한 그 어두운 시기에 실로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건데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직접 관여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시려는 희망의 빛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어둡고 힘들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내면에 말씀의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여정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삶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등을 삼고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그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빛으로 하루하루 인도함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찾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는 의미는 사무엘이여 온 이스라엘 가운데 상당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고 그는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 시대에는 사사 시대처럼 지파 단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의 통일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통로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사무엘을 통해 변화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은 사무엘은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4장 1절 후반절은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합에게 진쳤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합에게 진을 쳤다는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먼저 쳐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벡은 샤론 평화지대에 위치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에 침략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결과는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요. 이스라엘이 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블레셋은 먼저 쳐들어왔기 때문에 군사력을 많이 갖췄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것이 갖춰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둘이 싸워서 졌다 이런 것이 있지만 성경에는 패했다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습니다. 이 패했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카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패배시켰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패배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때 죽임을 당한 군사의 숫자는 4,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은요, 전쟁에서 패배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거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여기까지 제대로 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이상합니다. 장로들은 패배의 원인을 언약궤의 부재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장로들은요, 마치 원망하듯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들이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언약궤가 전쟁터에 없었구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지 않았구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여할 수 없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만군의 여호와를 언약궤 안에 가두는 생각입니다. 또 언약궤를 실로에 가져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묻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약과 신약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미 알려주셨죠. 하지만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 찾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말은요,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여호수아 6장 5절에 여리고성 전투 때 사용한 단어와 같은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성 그 전투와 같은 상황으로 생각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은 승리의 조건을 다 갖춘 듯 땅이 울릴 만큼 환호했던 거지요. 그런데 반면 블레셋은요, 그 큰 소리를 듣고 언약궤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근거는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친 신으로 들었습니다. 당시 막강한 애굽을 물리친 신이라면 최고의 능력을 입증받은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신과 싸우게 되었으니 우리가 두렵도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신은요, 복수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신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한 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신들과 우리와 싸우게 되었으니 두렵도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블레셋 지도자들은요, 이 여러 신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군인들을 향하여서는 이대로 물러서지 말고 강하게 되고 대장부가 되라고 독려합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10절의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복병에 넘어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여 승리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에게는요, 언약궤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사들에게는 긴장과 투지를 불어넣어 주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이 승리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그 언약궤 위에 발등상, 속죄소라고도 하는데요. 발등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심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가져온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법궤가 없이 싸울 때는
4천 명이 죽었는데 법궤를 가지고 와서 싸울 때는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법궤를 가져온 후에 더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하고 묵상할 것은요,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상징물이 하나님을 대처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신들이 승리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에 동기를 본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주고 이 징계가 왜 왔는지 좀 패배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여서 그 하나님을 좀 우리가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살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동기까지 점검하고 살피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피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또 그것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법궤가 실로를 떠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실로 성소를 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엘리의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이고 또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법궤를 가져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문맥 아래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타락하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빛 앞에서 내 자신의 내면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제가 더 큰 책임을 느끼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백성에게 생명을 주고 살려내고 위로하고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제사장이 더 타락하게 되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곧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라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 희망의 빛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에는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갔다고 말하지 않고요, 마치 여호와의 궤가 스스로 블레셋 땅에 간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빼앗겼고 이렇게 돼 있죠. 눈으로 보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탈취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성경 저자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목적을 가지고 그 상황을 허락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자발적으로 간 행위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역으로 희망이 됩니다. 에베네셀의 패배는 결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블레셋은 자기들이 이겼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이 더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패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요, 엘리 가문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2장의 무명의 선지자와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엘리 가문이 심판된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2차적인 목적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시대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블레셋 지역에 미쳐 하나님이 스스로 그 주권을 가지고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요,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고 다곤 신의 그 언약궤를 얻지만 그 언약궤가 그 다곤 신전에 있을 때 그 다곤이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 에베네셀의 패배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가 탈취되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위기가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전쟁으로 사람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어둡고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다시 처음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준비하셨고 엘리의 집안의 심판으로 이제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변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이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역전시켜서 대제사장이라는 든든한 부모의 배경을 둔 홈리와 비니아스는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멸망했지만 어려서부터 부모와 떨어져 외롭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던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로 변화되게 합니다. 그러기에 흐린 날에 태양이 사라진 듯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구름이 껴도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구름 너머에 하나님은 여전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은 이런 찬양을 골랐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는 찬양인데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고,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일어서라고 힘을 내라고 주님이 손잡고 계신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사무엘 이 말씀을 통해서 되게 어둡고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힘들어진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일하셨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는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상황만 보지 말고 그 넘어서 일하시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다시 주님께 일어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희망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사무엘을 통해서 전파됐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등으로 삼고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 내면의 동기를 살펴주시고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아버지 하나님 동기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숨은 동기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점검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상태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매번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이 패했던 그 원인을 아버지 하나님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아버지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동기들을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주님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은총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말씀에 인도움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태도를 점검하기 원하는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징계했을지라 다시 주님께 갑니다. 하나님 그 품 안에서 다시 하나님 희망의 빛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역사하소서.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예,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겨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가정 안에 실수하고 마치 빼앗긴 것처럼 생각하여서 어둡다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징계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놓지 않고 그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서 그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가정에 빼앗긴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주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되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치 하나님의 징계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언약궤가 빼앗긴 것 같을 때 하나님 그게 다 하나님이 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마치 빼앗긴 것처럼 힘들어할 때 하나님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손 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징계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시간과 삶이 세상으로 빼앗기고 왔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들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이 하나님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실수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아버지 때를 치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달려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 품에 와락 안기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언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부흥은 곧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그 말씀의 빛을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살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한밤의 기도의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락방이 우리의 속한 곳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는 예수제자학교나 많은 학교들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부흥과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아버지 전하고 선포하여서 하나님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붙어있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조명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어둠의 동기들은 다 떠나가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일어나 새벽 기도에 아버지 수요 기도에 한밤의 기도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일어서는 아버지 말씀의 부흥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일어나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락방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제자학교 안에 많은 학교 가운데 하나님 많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하여져서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산 충신교회를 이곳에 세울 때는 생명구원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귀한 뜻이 있고 또 하나님 이 일산 충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자정하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가겠습니다. 우리 일산 충신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임하시고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행하시며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어두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가 일어나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 나라의 민족을 일어나서 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패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일하시고 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가장 어두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진리의 빛을 비춰줘서 말씀에 어긋나는 아버지 하나님 법들은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계 안에 아버지 하나님 경제와 문화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미디어와 그 모든 아버지 교육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희망의 빛 말씀의 빛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교의 피가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복음의 빛을 아버지 바라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곳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섭리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 섭리하심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심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그 회복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 주님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동의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계와 열방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행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고 붙잡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등으로 삼고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 각자의 내면에 비추어서 내면의 숨은 동기 가운데 어둠을 몰아주시고 어둠을 내쫓아주시고 마음의 태도를 살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부흥을 허락한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다락방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의 각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서 그곳이 살아나고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여 우리가 지쳐있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시고 더 깊은 개인 기도와 영역별 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